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오시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도 하는 우리 사랑하는 김제교회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말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예배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지금 4시간, 5시간째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수신자 사도 베드로는 어떤 이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 그 1장 1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흩어진 나그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길쭉한 지중해변에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일찍부터 세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을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군사가 강력했었던 로마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서 황제의 동상 앞에 모든 사람들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로마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동상 앞에 경배하면서 절하면서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황배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이 거기서 그때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때서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로마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멀리 동쪽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나오는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쪽 지역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어렵게, 거기에도 황제의 손길이 뻗치면서 언제 체포당할지 모르는 이런 그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지금은 비록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진짜 고향이 있어, 진짜 본향이 있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견디면서 나아가자, 이제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누구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인 생활도 원만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신분이 뭐냐?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 우리 신분.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세상에 수많은 종족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종족과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내게 무슨 택함 받을 만한 나은 구석이 있어서, 내게 무슨 선한 모습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특별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그 이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제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받게 되었으니, 베드로서에서는 이러한 직임을 갖다가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무엇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나같이 미천하고 나같이 허물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가족으로, 로열 패밀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왕 같은 왕족, 하나님의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의 놀라운 신분을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 백성,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는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 너는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야, 보석과 같은 존재야. 사람들은 나를 하찮게 볼지 몰라요. 사람들은 나를 좀 이렇게 격하면서 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유명한 C.S. 루이스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저서도 참 많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사람을 좀 더 나은 존재로 개선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말에게, 따그닥따그닥 타고 달려가는 말이에요. 말에게 더 멀리 더 높이 뛸 수 있는 것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말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고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높이 있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완전히 변화된 신분이에요. 옛날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내 신앙이 없었던 그때의 그 모습하고 지금하고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는, 그렇다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성화된, 완전히 성화된 그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 차이에 주의 보혈로 정결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택함 받은 자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뀌어주시는 놀라운 신분, 저와 여러분의 위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9절에 보면요, 9절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었을 적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적에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갖다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것을 선포하라고. 여러분, 이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어요.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 이게 바로 간증이고 이게 바로 전도고, 이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는가,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서 오늘 무슨 공사를 해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해. 인력시장에 가서 이런 일꾼, 이런 일꾼, 이런 일꾼, 이런 사람들을 10명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인력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커피도 마시고 장기도 두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난로가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장기 두고, 집에서는 눈이 빠지게 오늘 일할 사람들 데리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인력 사무실 그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노닥거리면서 지내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간증하지 않습니다. 본연의 그 사명을 망각하고 인력 사무실에서 그냥 노닥거리고 앉아있는 그 사람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여기 11절에 빨간 글씨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다 같이 거류민,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류민, 우리 세계에 보면은 거류민단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거류민, 미국에도 거류민.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임시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 자기 집, 자기 고향, 자기 동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여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작년에 안식년 안식오를 맞아서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코스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에 갔었을 적에 아주 인상 깊었던, 그 전서부터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환당하는 그런 그 성지들을 돌아보면서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서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극장이 있어요. 굉장히 큰 원형극장,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그 동그랗게 큰, 그런데 이제 좀 허물어져 있고 이제,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 가서 그 안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붙잡아 매놓고, 그리고 기름 뿌리고 거기다 불 붙이고, 그래서 불로 태워 죽이면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웃고,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말뚝에다가 잡혀간 그리스도인들 발목에 쇠사슬을 해서 붙잡아 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달려들어서 찢어먹게 하고 하는 그 현장, 콜로세움이에요. 나그네로 살았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든 순환을 당하면서도
한 명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보낸 황금 마차를 타고 황제가 하사한 땅으로 농사 지러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내 본향은, 내 고향은 이 땅이 아니야. 나는 진짜 고향이 있어. 진짜 본향이 있어. 그 하나님 나라 난 잠시 후에 갈 거야. 이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순교의 현장에 찬송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손붙잡고 묵묵히 가서 순교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때 느꼈던 그 감동, 이것을 이제 다녀와 가지고 제 핸드폰에 카톡에 이제 초기 화면이라고 그러나요? 그 창에다가 그 사진 하나 올려놓고 글자 3글자 적어놨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제 핸드폰 카톡 창에 나와 있는 그런 겁니다. 저기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이게 언연극장이에요. 콜로세움. 그리고 그 밑에 글자 3글자 있죠? 뭐라고 썼어요? 나그네. 지난번에 우리 그 말씀 선포할 때 그때 이제 그 각 속회에서 이제 이렇게 협력하는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때 어느 분이 그러네요. 아유, 나그네가 누구야? 그 카톡에서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인데 저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 콜로세움 거기서 순교하고 나그네로 살았던 그분들의 순교자들의 삶, 의미 이런 것을 담아서 이제 이렇게 그 한번 더 넘겨 오세요. 이게 바로 그 콜로세움입니다. 그 성지순례객들이 끊이지 않고 가장 많이 오는 곳 중에 그 한 가지인데 제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지금도 저 그때의 그 생각을 하면은요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그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다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잠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 이제 본향으로 와, 이 아름다운 곳으로 와 이래 부르시면은 우리가 그날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 가운데 김한란 박사라고 하는 분은요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슬픈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천국 환송식을 치러주시오. 그리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주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나그네 삶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진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그 본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고백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삶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일주일에도 한 번, 거의 한 번 이상씩 만나서 목회 정보도 나누고 이제 많은 이야기는 설교 이야기들을 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그분한테서 이제 들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팔남매 다 누님들이고 막내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누나 이제 자기하고 20살 차이가 난대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자기가 목사이고 그리고 그런데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유독 그 큰 누나와 그 매형입니까? 아니 누나의 남편 매형 그 두 사람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막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욕도 하고 막 그런 뭐 요구까지는 아무튼 굉장히 극적으로 반대하고 하는 그런 누님이 부여에 살고 있대요. 근데 지난 추석 얼마 전에 전화가 왔다는 거야. 전화도 몇 년 만에 왔는지 모른답니다. 전화도 안 하고 이제 그런 누님인데 내가 얼마 전서부터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됐는데
오늘 그 교회 목사님이 처음 신방을 오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었는지 이 목사님이 누님 내가 갈게요. 여기서 거기까지 불과 한 30분이면 가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가가지고 신방 준비 딱 해놓고 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감동 벅찬 그런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지나고 그 매형이 굉장히 몸이 좋지 않아서 좀 병원에 다니고 그러셨는데 거동도 불편하고 어쩔 수 없어서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셨대요. 그런데 그 부인 되는 누님이 좀 이렇게 좀 돌봐드리고 이러고 같이 좀 있고 싶은데 절대로 가족이라도 면회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저기가 안 된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생각도 못 해가지고 뭐 돈은 좀 있나 보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부인도 누님도 입원을 한 거예요. 뭐 환자는 아니지만은 환자로 위장을 해서 그래가지고 남편 옆에 침상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매형이 막 소리를 치면서 손발을 막 흔들면서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막 아무리 와서 붙잡고 간호사들이 와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래도 그 감당할 수 없는 몸부림, 막 비명 막 이런 거를 치르면서, 그때 그 병실에 그 뭐라 그러죠? 간병 뭐라고 합니까?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간병하는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와서 보더니 누님한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임종 환자들을 보았으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혹시 종교가 있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서부터 교회에 우리 남편하고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 뭐뭐 교회 뭐 권사입니다.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발작하고 막 고함 지르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그한테 질문을 하더랍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간절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대요. 기도 끝나고 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분이 쫙 평안하게 발도 오그리고 막 볼 떨고 쫙 뻗고 얼굴도 화색이로.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냐고. 저기 시커먼 물체가 있는데 자꾸 나를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막 너무 흉측하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서 그 물체가 싹 사라졌다고. 그리고 며칠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누님 말로는 나는 이렇게 평온한 얼굴로 돌아가신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얼굴도 편안하고 화색이 쫙 돌고 발도 막 구부리고 있었던 것을 쫙 펴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천국 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막내 동생 목사에게 해줬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가야 될 시점이 오면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게 되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마냥 이 땅에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여기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는 임시로 이 땅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엔가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어디엔가 너무 푹 빠지지 않아요. 내 본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비난과 또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찬송하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거냐?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11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영혼과 거슬려서 싸우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하고 거슬려 서로 상충돼 서로 부딪혀.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가 뭐예요? 제어를 다른 말로 하면은 브레이크 잡아라. 제어 장치가 여러 가지 전동 기구에는 제어 장치가 있어서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영혼과 서로 대척점을 이루면서 서로 부딪히는 것이 있으니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것을 브레이크 잡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나그네로서 잘 살아갈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집요한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패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브레이크 잡아야 됩니다. 그거 제어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가만히 육체의 소욕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제대로 된 나그네로서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간 사람의 모습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 때로는 이것이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겠고, 때로는 이것이 어떤 그 성적인 어떤 이런 것 될 수 있겠고, 어쩌면 이것이 권력과 관련되어진, 명예욕과 관련되어진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어, 브레이크 잡을 줄 알아야지. 아니야, 스톱. 이것이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모습이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육체의 정욕의 브레이크를 밟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뜻입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산다.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음직하다. 친절하고 상냥하며 약속을 잘 지킨다. 이런 것들이 선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선한 모습에 있어서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아가면서 산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니 다 지켜봐요.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 일반 사회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 지켜봅니다. 자기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좀 자잘한 어떤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작은 실수, 이거는요 터뜨리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니, 우리는 착한 행실, 이건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착하게 살 거야. 착한 행실 살아갈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그리고 유익을 주면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난 살아갈 거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착한 어떤 그러한 선한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시선을 돌리지 않고 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자 이러면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여기 보니까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시는 날, 누가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 성경에 오시는 날에라고 우리 성경책을 보면은 조그만 가로 1번하고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혹시 눈에 조그만 글씨가 보이시는 분은 1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하는,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김제교회 암흑의 권사 있잖아요. 그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돌아서는, 교회 발걸음을 돌아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권사님은 절대로 그러지 아니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믿음이 이런 거로구나, 신앙생활은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나도 신앙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선배 김제교회 한국의 권사를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무엇을 보고? 나의 선한 일을 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낙심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보고 내 행실의 간증, 말의 간증이 아니라 행실로 나타나는 간증을 보고, 그리고 나도 한번 저가 다니는 교회 다녀보고 싶다,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 그들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시는 날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김제교회 암흑의 권사 때문에, 암흑의 장로 때문에, 암흑의 목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여기 이렇게 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